창세기 9장입니다. 오늘부터 창세기 9장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9장입니다. Genesis chapter 9. 우리 1절에서 3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채우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날짐승과 땅 위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과 우리의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고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내가 그것들을 너희 손에 넘겨 주었노라. 살아서 움직이는 모든 것을 너희에게 먹을 것이 될 것이요 푸른 채소와 같이 내가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었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고 섬길 수 있는 이런 복된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주님의 존귀하신 말씀을 듣고자 원합니다. 우리에게 이 성경책을 주셔서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전할 이 종을 주님의 손에 맡기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부터 창세기 9장을 우리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9장은 크게 둘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1절에서 17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물로 심판하신 후 노아와 그의 후손들에게 주신 언약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고 18절에서 29절까지에서는 가나안에 대한 저주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9장 시작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물로 심판하신 다음에 노아와 그의 후손들에게 복을 주신 내용이 들어있는데 그 마지막 부분에 보면 저주의 내용이 그것도 하나님께 저주하신 게 아니고 아버지가 아들을 저주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을 여러분 머릿속에 두시고 우선 1절에서 17절까지는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후손들에게 주신 언약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가 특별히 이 카버넌트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성경에는 많은 하나님의 약속들이 있습니다. 그 약속들 가운데는 조건부 약속들이 있고 조건부가 아닌 약속들이 있습니다. 가령에 들어서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조건부가 아닙니다. 죽어야 됩니다. 그러나 구원은 조건부의 약속입니다. 성경에 의하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조건부 약속입니다. 이것은 믿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죽어야 한다는 약속은 그것은 조건부가 아닙니다. 믿든 안 믿든 관계없이 하나님의 정한 때에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사람의 리스판드, 사람의 응답과 관계없이 아무 조건부 없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신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을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언약은 조건부 없이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9장에 들어가면 우리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후손들에게 그의 후손들은 오늘 우리도 해당이 됩니다.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그 언약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그 언약의 내용을 이제 우리가 공부할 터인데 이걸 여러분 머릿속에 두시고 1절부터 여러분이 성경을 보시면서 들으시면서 하시기 바랍니다. 자, 특별히 1절에서 4절 그리고 7절에는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 이후에 노아와 그의 후손들을 복 주시는 그 복의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여러분 한 가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복의 근원은 우리 하나님이세요. 세상의 재물, 여러분 이 세상에는 많은 재물을 갖고 있으면서도 복되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십니까? 세상에는 권세를 가지고 명예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행복하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십니까? 성경 어디에도요 재물이 많으면 복 있는 자다 그런 말씀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자는 복 있는 자다. 주님의 율법을 항상 묵상하는 자는 복 있는 자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은 순간적이요 일시적이지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복은 영원한 복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진짜 복의 근원이신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산다는 이 자체처럼 또 큰 복이 없습니다. 어쨌든 여기에 보니까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채우라. 그리고 7절에 보면 거의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는 다산하고 번성하며 땅에서 풍성이 내고 그 안에서 번성하라. 다산하라 그 말을 영어로 보면 be fruitful. 사람이 됐든 짐승이 됐든 뭐 먹는 그 음식 과일이 됐든 열매를 내라 이겁니다. 열매를. 풍성의 열매를. 그래서 보세요. 우리가 씨를 하나를 뿌리면 그 씨가 죽어서 싹을 내고 열매를 맺을 때는 씨 하나 뿌렸다고 씨 하나만 맺는 게 아니고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에요. 그 다음에 뭐라 했습니까? 번성하며 영어로 보면 뭐라는 거니? multiply, 계속 늘어나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에 인구가 계속 늘어난 것 같아요? 줄어든 것 같아요? 계속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인류 역사에 여러분 노아 홍수 때에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그때 당시의 파퓰레이션 인구가 약 3억이었다고 합니다. 지금 몇 억이에요? 61억이 다 됐답니다. 그러니까 계속 인구가 늘어난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입니다. 멀티플라이. 그 다음에 보세요. 번성하며 땅을 채우라. 영어로 보니까 뭐라 하십니까? replenish the earth. 계속 점령해 나가고 채워 나가고 계속 공급해 나가라. 한국말 번역 땅을 채우라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인구가 이제는 정말 땅을 거의가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데는 인구가 너무 많아서 문제지요. 여러분 중국 같은 나라에서는 정책적으로 뭐 아들 한 사람만 놓게 한다든지 뭐 그래가지고 그런 정책을 쓸 정도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시에 노아와 그의 후손들에게 모든 피조물에게 주신 그 약속은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언약이라고 그래요. 아무리 사람들이 별 방법으로 막으려고 해도 하나님의 이 원리를 따라서 여기 뭐라 하십니까? 다산하고 번성하며 땅을 채우라.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믿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날짐승과 땅 위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고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내가 그것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었노라.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아담 이브를 창조하신 다음에 하신 말씀도 너희는 땅을 정복하고 모든 만물을 정복하라 그랬거든요. 다시 세상을 물로 심판하신 다음에 똑같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기에 이런 날짐승, 짐승과 공중의 모든 날짐승과 땅 위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고 너희를 무서워하라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결국 사람으로 하여금 모든 동물들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살아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대로 짐승 사람 무서워해요, 안 무서워해요? 제가 며칠 전에 집사람하고 걷는데, 아니 호숫가에만 있던 이 오리가, 큰 오리가 우리 사는 집 앞에까지 박행 나서는 아니지만 가까운 데까지 와가지고 그 똥을 싸고 다니는데, 이놈들이 이까지 와서 이러고 있나? 그러고 그 잔디 위에 좋은 거 놔두고 그 세면 바닥에서 그렇게 걷는 길에 그렇게 점령하고 있어. 그 지나가도 꼼짝을 안 하는 거예요. 아니, 네가 아무리 두려워하지 않는다 해도 네는 짐승이고 나는 사람이다 이놈아. 그리고는 내가 이제 발길로 차놓으면 아이고 누가 봤다가는 또 애니멀 학대죄로 이거 경찰 와서 잡아갈 테니까 차지는 않고 내가 발로 땅을 팍 치면서 훅! 그러니까 아이고 그래 우두두두두두 하고 도망가더라고요. 아무리 강한 짐승도 그 짐승을 정복하고 사는 건 사람입니다. 여러분, 곰 무섭지요. 사자 무섭지요. 무서운 짐승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그 결국은 짐승들도 사람에게 잡혀가지고 동물에도 끌려와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무서운 고래들도 그 엄청난 고래들, 아니 시월드에 가면 그거 다 누가 잡아다 자기들이 그걸 걸어왔겠어요? 누가 잡아다 갖다 놨어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어떤 동물도 어떤 짐승도 하나님께서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의 정복을 당하도록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셨기 때문에 그거 지금도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 이리 생각합니다, 저는. 그리고 가장 복된 사람이 누구냐. 이 세상의 모든 책들이 사람의 손으로 써졌는데도 다른 책은 다 믿으면서 성경도 사람의 손으로 썼으니까 안 믿는 사람들, 진짜 불쌍해요. 가장 복된 사람이 누구냐 하려면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사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오케이, 그러면 성경에 대해서 믿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그 내용을 보면 첫째는 사람이 썼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 그래요. 오케이, forget it.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사람의 몸으로 오셨지 않습니까? 항상 사람을 도구로 사용하셔요.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사람이 제가 사람이에요, 천사예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항상 사람을 도구로 쓰셔요. 근데 한 가지, 나는 그 성경도 사람이 썼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는 사람에게 오케이, 그러면 좋다 이거예요. 근데 사람이 썼든 누가 썼든 그걸 떠나서 이 성경이 쓴 대로 다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죠. 이 성경 안 믿는 사람 안 죽어요? 죽어요. 왜?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걸 하나님이 정해주셨어요. 그래서 다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 말씀, 사람이 썼으니까 안 믿는다 해도 성경도로 다 이루어졌고 성경도로 이루어지고 있고, 여러분 성경의 99%가 다 이루어졌습니다. 하나 남았어요. 주님 다시 오시는 것만. 그게 안 이루어질 것 같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때에 이게 몇천 년 전입니다. 지금. 그 6,000년 전에 노아와 그의 후손들에게 언약한 이 언약이 지금도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 말입니다. 자 보세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내가 그것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나님께서 짐승들을 다스릴 수 있는 파워를 우리 사람이 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3절에 살아서 움직이는 모든 것은 너희에게 먹을 것이 될 것이요 푸른 채소와 같이 내가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었노라. 살아서 움직인 모든 것은 뭘 가리킨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대 말로 말하면, 우리 먹이로 말하면 뭐예요? 고기. 여러분 고기 좋아하는 사람.
우리 정직하십시다. 고기 좋아하는 사람 솔직히 한번 손 들어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하나님 나으시니까 다 내려요. 거의가 안 들어봐. 지나, I sure you don't like meat? How about how about EJ? You don't like meat? 여러분 봐요. 하나님께서 고기를 우리의 먹이로 주셨어요. 여러분 진짜 우리 하나님은 참 휴머러스한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에 그 선지했던 엘리야 있지 않습니까? 아내 이 악한 아내를 피해서 지금 도망가 있잖아요. 그리고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는데 하루에 2끼씩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종을 먹였어요? 까마귀를 통해서. 근데 그 음식이 뭐였어요? 나 어메이징. 고기와 빵. 고기와 빵. 참 우리 하나님은 어메이징 하나님. 우리 고기 때로는 필요해요. 우리 집에서도 고기를 잘 안 먹어요. 근데 어떨 때 에너지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다들 보면 이 고기가 필요한 힘이 없대요. 근다고 스테이크하우스에 가서 사 먹자니 너무 많이 돈이 들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집 사람이 그 미국 그런 그로서 스토어에서 이렇게 선전 이렇게 오면서 그런 세일 한다는 게 나와요. 그러면 그걸 모아놔 놔뒀다가 그때 스테이크를 사다가 집에서 구워서 먹어요. 가끔. 우리 집 식구들은 나 때문에, 제가 당뇨 때문에 음식을 굉장히 이렇게 적은 양에다가 이렇게 해야 되니까 같이 서퍼링을, 고통을 당하고 있죠. 그래서 어떨 때는 이제 내가 고기 좀 먹자 이래가지고 이제 나도 먹고, 아니라 고기를 한 번씩 먹고 나면요 그 다음 끼니에 배가 고파요. 근데 평상시에는 맨날 배가 고파. 나는 맨날 어제도 교회에서 맛있게 먹고 집에 갔는데 아니 하도 배가 고파서 언제 저녁 먹을 거냐고 물어봤더니 지금 3시 반밖에 안 됐대. 그래 보니까 이건 나는 그 쌀밥을 먹었는데 쌀밥도 못 먹지. 이 밥을 많이 먹었는데 밥을 많이 못 먹지. 그리고 이제 야채를 이제 많이 먹지만 그 야채가 무슨 힘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기운이 딸려. 그리고 이제 저녁 시간에도 일찍 저녁을 먹으니까 밤 9시, 10시가 되면은 그냥 배가 고픈 거예요. 아주 수요일마다 예배를 마치고 집에 가면서 고민이요. 뭘 먹어야 되겠는데 나 혼자 건다고 먹을 수 없고 물어봐요. 배고프냐? 그 가족이 고파요 그러면 그래도 좀 유로가 되는데 괜찮은데요 그러면 참 낙심이 돼요. 그러고 2주 전에는 가족이 배가 고프든 안 고프든 상관없이 좀 먼저 먹어야 싶어하고 여기 가다가 뭐이지? 버거킹에 가서 프렌치 프라이를 하나 사가지고 세상에 그걸 먹는데 얼마나 맛있는지 막 입에서 당기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다음날 아침에 당을 재보니까 200 몇십이 올라가는데 얼마나 실망과 낙심이 드는지 내가 이제 선언했어요. 다시는 내가 배가 고파도 이런 거 사지 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는 고기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 여러분 가끔 고기 잡수세요. 다 같이. 근데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기에 먹을 것을 이제 살아서 움직이는 모든 것은 너에게 먹을 것이 될 것이요 푸른 채소와 같이 내가 모든 것을 내게 주느라. 그러니까 여러분 채소도 원래 아담 이브를 창조하신 다음에는 원래 채소만 먹게 했어요. 근데 아담 이브가 범죄한 다음에 그 속성이 완전히 바꿔졌습니다. 아담 이브가 범죄하기 전에는 채소만 먹고도 영원토록 살 수 있는 체질이었어요. 근데 죄를 범하고 난 다음에 이
피지컬, 요 컨디션이 이제 죽게 돼버렸고 모든 상황이 바꿔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육체의 힘을 내는 데는 고기가 필요한 거죠. 그걸 누구보다도 잘 아신 우리 하나님께서 그래서 고기를 우리의 먹이로 주시면서 동시에 모든 채소와 같이, 그러니까 여러분 고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고기를 잡수시되 채소와 같이 드세요. 다 같이. 이게 아주 건강식이요. 와, 여러분은 우리 인생의 체질을 하나님만큼 잘 아신 분이 누가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기와 채소를 동시에 먹도록. 그래서 여러분이 고기 좋아하시면 진짜 고기 드시되 다 고기 먹을 형편이 되고 고기 좋아하시면 형편이 되면 드시되 채소하고 같이. 정말 우리 하나님은 어메이징 하나님이세요. 이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참 세상에 우리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잘 아신 분이 없어요. 우리 자신보다 더 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식이 무엇인 것까지도 다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참 고맙지요. 우리 한번 우리 하나님 다정하게 불러보십시다. 나의 아버지 하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저는 이 말씀을 수없이 읽고 하지만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얼마나 제게 복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이제 4절에 보니까 그러나 이제 4절부터 6절까지는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먹어서는 안 될 것을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희는 고기를 그것의 생명과 함께 곧 그것의 피와 함께 먹지 말지니라. 5절에 내가 반드시 너의 생명에 너의 피를 요구하리니 모든 짐승의 손에서 그것을 요구할 것이요 사람의 손에서 곧 각 사람의 형제의 손에서 사람의 생명을 요구하리라. 누구든지 사람의 피를 흘리는 자는 사람에 의해 자기 피를 흘리리니 이는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었기 때문이라. 자, 먼저 4절을 보십시다. 그러나 너희는 고기를 그것의 생명과 함께 곧 그것의 피와 함께 먹지 말지나 그랬어요. 자, 보세요. 생명과 피는 같아요. 바로 피는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육체가 우리 몸에 피가 없으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살 수 없어요. 피가 부족해도 수혈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왜 고기를 먹되 피채 먹지 말라 그랬냐? 바로 그 이유가 이래서 그래요. 여러분 잠깐 레위기 17장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레위기 17장, 우리 구약 성경 레위기 17장을 찾아보세요. 레위기 17장 14절입니다. 레위기 17장 14절, 킹제임스 버전으로 189페이지입니다.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읽고 설명할게요. 이는 피가 모든 육체의 생명이기 때문이니 육체의 피는 육체의 생명을 위한 것이니라. 그러니까 피는 우리 육신의 생명을 유지하는 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이 그 육체의 피인즉 누구든지 피를 먹는 자는 끊어지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짐승을 잡아먹되 고기는 먹으라 이겁니다. 그러나 그 피는 마시지 말라 그 말입니다. 그 피는 도움이 안 되니까 그러셨겠죠. 그리고 여러분 한 가지,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세상을 물로 심판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람의 생명을, 그 다음에 사람이 됐던 짐승의 생명을 경솔히 여기라는 것은 결코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짐승의 고기를 먹되 피채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제가 이 말씀을 마칠게요. 성경에는 많은 말씀이 있는데 하라는 말씀이 있고 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물론 이 세상에서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갖고 할라라 갈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거 지켜갖고 오라고 그랬지. 그럴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거든요. 다 같이.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근데 한 가지, 성경에서 이거 하지 말라 안 하면 100% 우리에게 복이 됩니다. 하라는 것을 하면 그것도 역시 우리에게 100% 복이 되고, 하지 말라는 것을 안 하면 동시에 우리에게 100% 복이 됩니다. 아니, 예를 들어서 부모 자식 간에 자식이 하지 말라는 걸 한다고 해서 자식이 안 됩니까? 하라는 것을 안 한다고 자식이 안 됩니까? 자식은 자식이죠. 그러나 안 해야 될 걸 안 하면 자기에게도 유익이 되고 부모에게도 기쁨이 되고, 또 해야 될 것을 하면 자기에게 복이 되고 부모에게도 기쁨이 되고. 여러분, 어린 아이들은 이제 자라면서 맨날 공부해라 말을 듣는데, 공부 잘하면 결국 누가 제일 많이 혜택을 받아요? 본인이 가장 혜택을 받습니다. 부모가 아닙니다. 본인이 가장 큰 혜택을 받습니다. 자, 부모도 그 혜택을 받을 수 있겠지만 가장 큰 혜택은 본인에게 돌아갑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하라는 것은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을 안 하면 100% 우리에게 복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것은 해라, 이것은 하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빌어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지 우리를 벌 내리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을 하는 것이 또 복받는 비결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은 다 행복을 찾고 있습니다.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진짜 복의 근원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빌어주시기를 원하시지 우리에게 벌을 내리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한다면 그것은 영육간에 우리에게 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다못해 먹는 것조차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먹는다면 그 먹는 음식도 우리에게 복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혹시라도 우리 가운데 정말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빌어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이신데 다른 데서 복을 찾으려고 했다면 그 마음을 고치고 정말 복 대신 주님에게, 그 주님께서만이 나에게 참된 복을 주실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정말 주님이 보실 때 나를 복을 빌어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안 하는 것은 우리에게 100% 복이 되고 또 우리가 해야 될 걸 하면 역시 100% 복이 됩니다. 저도 항상 하나님이 금하신 것은 하지 말고 하나님 하라는 것은 함으로써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체험하고 살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창세기 9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람의 생각과 상상하는 것까지도 항상 악하고 땅이 폭력으로 가득 차 있는 세상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은 슬퍼하시고 근심하시고 결국은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셨지만 그 심판이 끝난 다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그 위에 오는 모든 후손들에게 언약을 맺어주셨습니다. 타산하고 번성하고 땅을 채우라는 복을 주셨습니다. 그 주님의 복대로 지금 이 세상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 하나님만이 참으로 우리의 복의 근원인 것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복의 근원이신 우리 주님 앞에 나와서 아직도 주님을 참으로 구주로 믿고 구원받지 못한 영혼이 있다면 이 복의 근원이신 주님에게 와서 구원받는 것만큼 큰 복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이 금하시는 것을 우리가 안 하고 또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을 순종할 때에 우리가 이 땅에서 더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체험하고 살게 된다는 거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금하신 것은 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라는 것은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